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제5장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5장의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네, 또 계시의 구분해서 본다면 5장부터는 목록적인 계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는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는 뭐 어디든지 다 아우러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절에서 다 마치시지 못하셨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뿔과 그 다음에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자, 그러면 7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7뿔. 옛날 구약시대 성전에는 제단에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주 악한 죄, 나쁜 죄를 졌어도 제단으로 빨리 들어가서 그 뿔을 잡게 되면 어떠한 죄든지 사해 주시고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7뿔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 7뿔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완전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무엇이? 7뿔이. 그래서 7뿔은 7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7뿔로 오게 되면 어떠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대적으로부터도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7뿔의 보호 승리 역사인 것입니다. 7등불 못지않게 대적이 득세하는 시대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7뿔. 자, 그 다음에 7눈입니다. 7눈. 자, 요 7눈은 무슨 뜻? 하나님의 전 세계라도 한눈에 깨트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한다? 7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7눈은 이 눈이 7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전 세계를 한 번에 다 통찰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통찰의 역사를 무엇으로? 7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7눈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7눈의 역사가 오면 우리는 통찰이 아니라 우리는 통달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달하고 영계를 통달하고 진리를 통달하는 이런 축복을 구할 때는 7눈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가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7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눈이란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 공부했습니다만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께 7눈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일곱 눈 여호와의 눈, 이건 다 한 뜻으로서 못하시다. 전 세계를 한 번에 다 통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의 역사를 일곱 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곱 눈의 역사로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우리의 뜻과 마음을 늘 살피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등불은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두워져 있을 때는 일곱 등불로 불 밝혀주셔서 흑암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 쩔쩔맬 때는 일곱 불의 완전 보호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좀 통달하고 싶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할 때는 일곱 눈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달하는 그런 종의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는 일곱 영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한 데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일곱 영인 것입니다. 자, 흑암이 역사할 때는 무엇으로? 일곱 등불로 불 밝혀주셔서 흑암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 쩔쩔맬 때는 일곱 불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어떤 대적이라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대적보다도 강한 대적이 있으니 그 대적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자기 자신이죠. 예, 다른 대적은 이기고 또 이기는데 나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대적 같은 자, 이것을 빨리 죽이고 이것을 빨리 멸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승리자의 축복, 일곱 불의 승리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곱 눈의 역사도 오게 되면 말씀을 통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때는 일곱 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게 뭡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내주실? 일곱 영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꼭 이 일곱 영의 역사를 받으셔서 내 개인적으로는 불완전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일곱 등불 빛의 역사, 일곱 불 승리의 역사, 일곱 눈 통달의 역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우리가 계시록 4장 5절 공부할 때 일곱 영의 역사를 잘 배웠습니다. 자, 일곱 영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늦은 비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늦은 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절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네, 어린 양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 이랬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 이랬으면 이 말씀은 결국 어디를 뒤돌아본 겁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이 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그 책을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책을 무엇하신다? 예, 이 책은 결국 뭡니까? 봉함한 책인 것입니다. 자, 봉함한 책을 뭐하신다? 취하신다. 자, 이 봉함한 책을 취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겁니다.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다. 누가? 예수님이. 네. 그래서 취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만 있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이지만 또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하신다, 심판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누가?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오늘 이것이 바로 심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는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인 것이고, 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그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일회적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네,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 그 중에 이제 본문에서 봉함한 책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셔서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0절 같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그런 역사를 받아서 사명자가 되기를 힘쓸 때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책? 펴놓인 작은 책. 자, 계시록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꿀과 같이 달게 먹으면서 마지막 사명 감당할 종들로 자꾸 조성받아 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7절을 마치고 8절부터 1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한번 소재를 붙여보면, 자, 책을 취하심으로 일어나는 종말의 역사.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딱 취하셔서 이제 인을 떼시려고 하니까 반응들이 네 생물의 반응, 24장로의 반응, 만물의 반응들이 다 그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각계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이제 8절서부터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8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이랬습니다. 아까 어디서 7절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랬습니다. 자, 책을 취하시니까 네 생물. 자,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서 요거는 하나님 편에 수정두는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24장로도 24장로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자, 24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 편의 네 생물도 성도 편의 24장로도 다 함께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게 보십시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랬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할 때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 책을 취하신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죠. 책을 취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엎드렸다는 이 말 우리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24장로만 엎드렸는데 8절에서는 이제 네 생물도 함께 엎드린 역사인 거죠. 자, 엎드렸는데 뭘 하는가 하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엎드려 보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뭘 가졌더라? 금 대접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자, 이 검은고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도 검은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네,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은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검은고, 즉 다시 말하면 풍악을 울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검은고를 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시대를 바라본 역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환란도 다 끝이 났고 또 모든 전쟁도 다 끝이 났고 또 산자의 심판도 다 끝낸 후에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그 새 시대에 들어가서 검은고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은 무슨 계시니까? 목록적인 계시니까 이런 계시들을 내다보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드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자, 우리가 기도라면 그 기도가 무엇이 된다?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자,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뜻?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가득했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하여서 그 분량을 채웠다는 것이죠. 가득하다는 건 뭐? 기도에 자꾸 기도를 해서 그 금대접에 가득할 정도로 기도가 가득 채워진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대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금대접은 뭐냐면 성도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을 뭐라고 한다? 금대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기도를 하면 그것이 향이 된다든지 또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통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들어와서 향이 기도하면 향이 되고 또 그 기도를 한 향이 금대접에 담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의 말씀을 왜 하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다 그 말씀을 끼워 넣으셨나 이거죠. 자, 그거는 이렇게 보십니다. 자,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겁니다. 책을 취하신 목적은 무엇을 하려고?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책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면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셨으면 바로 5장 8절에 가서 인 떼시는 역사가 이어져야 이렇게 말씀의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을 떼는 역사는 쭉 뒤로 미뤄서 계시록 6장에 가서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책을 취하신 후에는 기도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로부터 복음 받은 종들은 뭐 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왜 책을 취하셔서 바로 인때는 역사로 말씀의 흐름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 사이에다가 기도의 이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을 넣어주셨냐? 그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되면 복음 받은 종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기도를 하면 자기 개인의 기도의 분량도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바로 물어보시는 거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 요한계시록의 참뜻을 아직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금대접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 계시록 8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는 무슨 말씀 나옵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금 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이고 금 향로는 단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교회에서 기도 특공대가 하는 그 기도 분량은 어디로? 금 향로에 채워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에 대한 말씀도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자, 8장 1절로 2절에서는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죠.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뭐 하려고? 나팔을 불려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는 역사는 7절에 가서 첫째 나팔로 부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다가 뭘 끼워 놓으셨습니까? 금 향로의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것이죠. 인을 떼실 때도 떼시기 전에 금 대접, 나팔을 불 때도 나팔 불기 전에 금 향로의 기도 분량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는 역사인데 그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 받은 우리들은 이래도 저래도 뭐 기도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런 뜻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금대접에 또 단체, 복음 승리, 재단 승리, 종의 승리, 성도의 승리 이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금향로, 복음의 흡수 통일을 이루십시오. 금향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 이거는 금대접으로 가는구나, 이거는 금향로로 가는구나, 이거 정도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향을 분류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옆에서 천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가 아 이거는 개인 기도니까 금대접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단체 기도니까 금향로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앞이 한 그 천사가 와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졸고 있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천사도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천사를 보니까 그 천사는 바빠. 왜?
그 기도하는 종이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니까 천사도 분주한 겁니다. 금대접에도 갔다가 금양로에도 갔다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내 옆에 있는 천사는 가만히 있으면서 실업자가 되니까 이 천사가 옆에 있는 그 분주한 천사를 부러워하겠죠. 아, 오늘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어찌 나를 실업자로 만들어 놓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자? 기도하자. 자, 다 같이 기도 사명 감당하자. 기도 사명 감당하자. 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계도 밝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도 나에게 더 확실하게 공개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기도 사명.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이런 역사인데 이 금대접이 5장 8절에서 나오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이 금대접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가면 이 금대접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금대접 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네, 금대접 7. 그런데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겼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뭡니까? 7가지 재앙, 심판하시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기도의 향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15장 7절에서는 진노의 재앙이 가득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5장에 가면 이 금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아서 쏟음으로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대는 재앙을 담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시대는 뭘 담는 시대? 기도. 예, 기도의 분량을 자꾸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그릇에서 빈 그릇같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금대접의 기도 분량도 부지런히 채워야 되겠고 또 금향로에도 단체 기도이지만 내 몫에 할당된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히 채워야 되겠습니다. 왜? 복음 받은 종으로서 책임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의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을 떼시기 전에 이 기도 분량 채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영의 역사는 누가 대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분량 채우는 것도 내가 채워야 되는 거고 말씀 무장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예,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아멘.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 새 노래는 어디에 등장이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새 노래란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아멘. 자,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8절에서는 목록적인 계시로 어디 본론적인 계시의 맨 마지막 장을 내다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제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랬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디에 나왔던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그 책인 겁니다. 그 책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 가지셨다? 5장 7절에서부터 이미 가지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인봉을 떼시기에 뭐 하시다? 합당하시도다.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 인봉을 뗀다 할 때 그 인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7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합당한 이유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왜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그 이유를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이기신 승리의 역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 인을 떼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봉함한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9절로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은 마지막 때까지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우므로 더 이상 인봉하지 말아 하셨습니다.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 인을 떼셔도 된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을 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같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떼시는 역사를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셔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4대 병마가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되게 하시고 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역사는 그냥 다니엘 선지자는 봉함하라 이렇게만 말씀했지 그 봉함한 역사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함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 말씀도 오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9절에서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시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럼 여기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거는 무엇이신? 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요 말씀이 오전에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공부할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5장 6절 한번 갔다 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 다시 9절로 와보겠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한 것은 요 말씀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온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그 역사를 목록적인 계시에서 내다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5장 9절로 다시 와 보십시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랬습니다. 요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나오는 과정은 뭘 통해서? 다시 예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 말씀과 계시록 7장 9절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결국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여기를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지금 5장 9절에서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은 없지만 거기 이렇게 흐름을 볼 때 그것은 곧 7장 9절로 14절에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이 9절의 말씀은 결국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다시 5장 9절로 와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피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 하는 그 피와 같은 피로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계시록 7장 14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 말씀은 결국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과 같은 의미고 이들이 실질적 나오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10장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는 어디든지 다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이다 하셨으므로 다시 예언하는 본론적인 계시를 내다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5장 9절. 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 저희로 할 때는 저희로는 누굽니까? 저희로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나라 백성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했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사명이 끝나게 되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신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희로는 누구라고요?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다시 예언했던 종, 그리고 그 종들이 결국은 새 노래를 부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저희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잘 섬기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하게 하신다? 왕노릇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땅의 임금들, 여기까지 소속된 겁니다. 땅의 임금들. 자, 이들이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면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5장에서는 계시록 7장 같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올 것을 내다봤고, 그들은 결국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올 무리들인 것을 말씀했고, 그 모든 사명이 다 끝나면 다시 예언했던 저희는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게 하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제사장과 왕노릇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계시까지도 내다본 것이죠. 예, 어디 있을까? 제사장 왕노릇하는 결론적인 계시까지도 내다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어떤 축복을 또 받게 되는가 하면, 자, 이 저희에게 주시는 무슨 축복? 3대 직분의 축복입니다. 3대 직분의 축복이란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는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다시 예언인 것이죠. 이 다시 예언을 우리는 무슨 직분이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이건 뭘 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시 예언했다는 말씀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의 축복이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왕노릇을 하게 하시니까 이걸 합쳐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3대 직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죠.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여기를 내다본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3대 직분의 축복입니다. 옛날 누가 받았던 엘리는 사사의 직분을 받았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3대 직분이라 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축복을 받아 다시 예언하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3대 직분의 축복을 받는 여기까지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5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 저도 여러분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를 열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 개봉하신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다시 예언하는 종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시면 바빠지는 겁니다. 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다시 예언 나가기 위하여서 말씀의 무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가할 틈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0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7째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7째 나팔 불고 이제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결론이기 때문에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남은 알곡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남은 자의 수가 적은데 진짜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도 남은 자가 심히 적다 하시니까,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는 나팔 부는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나팔의 결론을 저주시는 최고로 귀한 복된 저녁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귀가 밝아지게 하셔서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팔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나팔의 비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